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을 잘 미워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게 느껴요? 물론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은 있죠. 네. 근데 그 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거나 서운하게 해도 그 배신감이나 서운함을 오랫동안 품고 있지 않는 편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품이 커서 라기보다는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요. 네. 특히 안 좋은 일은 빨리 잊어먹어요. 네. 재밌었던 일은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데 힘들었었던 일은 정말 빨리 잊어먹습니다. 나름대로 복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진짜 패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군대에서요. 설교 때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후임의 그 내부 고발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전역할 때까지 저를 괴롭혔던 병장이 있었습니다. 때리거나 물리적으로 괴롭힌 것은 아니지만 이제 부대 내에서 따돌림을 주도하면서 이제 저를 투명 인간이 되게 했고, 제가 실수를 하면 뭘 잘못을 하면 야, 너 그렇게 해서 목사 되겠냐고 이제 비아냥거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은 정말로 쓰고 있던 반탕 벗어가지고 한 대 치고 싶을 정도로. 네. 그런 경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있으시죠? 네. 방탕모로 때리는 상상을 꼭 하잖아. 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오랫동안 미워해본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병장이 전역을 해서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미움도 같이 사라지긴 했지만 또 눈에 안 보이면 별로 그렇게 또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던 그 5개월이라는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고민했어요. 패고 영창을 갈까? 분노와 증오, 미움으로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 미움과 증오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괴롭힘 당하는 것도, 그 왕따 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미워해도 되나 내가.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것이 또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것 때문에 또 힘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드니 이 말씀을 어떻게든 내 마음이 편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자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양심이 너무 찔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니까.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너무 가득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또는 그 말씀 자체를 폐기하거나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곤 합니다. 이 말씀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노력하라는 거야.
라고 그 수준과 정도를 왜곡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상대가 너무 미워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도저히 사랑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왜곡해서 내 마음이 편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말씀을 두고 굉장히 여러 해석들이 존재했더라고요. 행해지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나처럼 양심에 다들 찔렸나 보지? 그러니까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참 다양한 시도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이 말씀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수도사들 또는 성직자들,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성과 한계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이 말씀을 결코 지킬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근데 찔리라고, 너네는 그만큼 부족한 거야 라고, 이제 노력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바라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행할 수 없다고 해서 인간이 생각하기에 행하기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의 말씀은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못 지킬 거야 라고 단정짓고 선포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말씀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이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했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랑. 희생이 먼저 떠오르네요. 그렇죠. 역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희생 탁 좋아요. 보통은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뜨거운 사랑, 그렇죠? 사랑하면은 뜨거운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주로 많이 떠올리죠.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지. 사랑하면은 연인 간의 사랑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 친구를 떠올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 그런 애틋함, 그 기분,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이 감정만으로 가능한가요? 반대로 그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이 아닐까요? 자꾸 보고 싶고 막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보고 있으면 그냥 막 미소가 절로 나와. 기분이 막 계속 좋아.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나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막 엄마 아빠 막 안 보면 막 미칠 것 같고 막 엄마 아빠 계속 보고 싶고 막 그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1년 지나면 그쵸? 그런 감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더욱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봐요. 막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막 안 보면 막 안 달라고 막 엄청 막 보고 싶어 하고 그래요? 안 보면 좀 더 막 편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며칠 좀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더 그냥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 네. 그러한 감정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럼 병나요. 네. 제 생각에는 감정은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과 의무입니다. 상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노력이에요. 끝없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행하는 실천입니다. 그냥 실천이 아니라요. 그냥 뭘 한다고 사랑이 아니라요. 어떤 실천이냐? 끝없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행하는 실천. 그게 중요해요. 한계를 극복하는 것. 이 정도면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뛰어넘으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허나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느껴보실 텐데 자식이라고 해서 다 예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왼수같이 미울 때도 있고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부모로서의 도리를 행하죠. 하는 짓을 보면 자식 새끼가 미워 죽겠지만 어디서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싶지만 부모이기에 자식의 끼니를 걱정하고 밥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5장 한번 보세요. 5장 전체를 쭉 보세요. 처음부터 쭉쭉쭉쭉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쭉 있나? 5장은요 팔복에 관한 말씀을 시작해서 소금과 빛, 율법에 관한 교훈, 그리고 화해, 간음, 맹세, 보복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행해야 하는 굉장히 실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즉 이 말씀은 구체적인 실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뭘 해라, 어떤 행동을 해라 라고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원수에게 지금 어떤 감정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이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지금 무슨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위에 무슨 내용이에요? 네, 보복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나와요. 보복하지 마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한테 익숙한 법이죠.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동태복수법이자 구약 율법에도 등장하는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몇 주 전에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드렸는데, 이 이야기의 참뜻은 너무 과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힘이 세요. 힘이 약한 내가 실수로 나를 때렸어. 내가 화가 나네? 그러면은 힘이 센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약한 데를 지 기분 풀릴 때까지 팰 수 있어요. 그런 폭력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딱 그 정도만 행하라고 지금 율법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말씀하세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는 이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뭔 말이에요? 폭력을 행하는 이들에게 똑같은 폭력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것을 명하고 있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고방식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로마와 관련된 영화 보면은 로마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면 복수극 이런 거 보면은 그러한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합니다. 자신이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나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나의 가족을 살해하면 나도 똑같이 상대의 가족을 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똑같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치기도 하고, 그러다 실패하면 가슴을 치며 억울해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스크린에서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사고방식이고 익숙한 세계관이죠. 그러한 복수가 당연하던 시절에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을 뒤엎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향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히고, 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이제 만난 지 100일 된 연인이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없죠. 그것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막 때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는데 막 눈에서 하트가 나와. 그러면은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감정을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습과 질서, 사고를 뛰어넘어서 사람에게 그리고 생명에게 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 도리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상대를 헐뜯거나 흉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의롭지 못한 행동을 우리는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적용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험담하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 때린 사람한테는 똑같이 때리고 나 욕한 사람한테는 똑같이 욕하고, 그게 의롭지 못한 행동이지만, 그것을 알고 있지만 걔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죠. 의로운 사람은 누가 나를 때려도 폭력은 나쁜 것이니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험담해도 험담은 나쁜 것이니까, 옳지 않은 것이니까 험담하지 않는 것이 의로운 사람인 거죠. 상대가 누구든,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니까 한결같이 그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생명에 대한, 상대에 대한, 이웃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 동일하게 의로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좀 가능하지 않겠어요? 좀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 말할 수 있겠어요? 미운 사람한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큼 마음이 아프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만큼 공감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든 하면 안 돼요? 쌤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 누구의 고통을 보면서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빈말이라도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고 사람을 대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상대가 누구든.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의로움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워서 죽겠어요? 너무 싫어. 그래서 걔한테는 불의한 행동도 하고 싶고 해도 되지 않을까? 쟤도 나한테 이러한 불의한 행동을 했는데 나도 똑같이 저 사람한테 불의한 행동을 해도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될 때 여러분들 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햇빛은 그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가 누구든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행할 거야. 너가 누구든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대할 거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음은 여전히
미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극복하게 하는 성령의 기운으로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동일하게 의로움을 행하는, 도리를 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